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이 섬기는 그 백성들까지 잘못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 여로보암이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또한 그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신 회초리이기도 했지요. 다윗의 왕가를 향한.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리고 왜 그를 왕으로 삼으셨는지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9절의 말씀에 이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예. 다른 신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너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다른 신도 만들고, 너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내 등 뒤에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집안과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네. 아이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그 자기 성읍에서 죽고,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자기 묘실에 묻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고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악에 빠져들게 만든 자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 아들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는 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한 행동이 뭐냐? 아버지랑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랑 똑같았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서 2년 다스리고 죽는데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22년을 살아도, 22년을 다스려도, 2년을 다스려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한 얼마나 짧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네. 아직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이 아이는 묘실에 묻히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허무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렸을 때 이 세상을 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결론이 남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로 또한 판정되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판정되어지고 하나님께 앞에서 결정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욕망을 아니면 다른 헛된 것을 붙들고 산 인생이었냐,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훨씬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들은 생각지도 않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초점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중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이 땅을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또한 남겨주었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또한 그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졌는가를 분명히 헤아리면서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게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을 분명히 보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